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28절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헌신하신 우리 강권사님 네 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찬양하든 그 찬양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얻는 귀한 생명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시력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력이 회복되고 나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당황한 의사는 다시 재수술을 실시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기억은 돌아왔는데 다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민에 빠진 의사는 환자를 불러놓고 지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환자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기억력을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환자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잊어버려도 되고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아마 요 정도 스페이스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소리가 척도를 조금 넘겼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 교인이 아마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소리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었고 한 사람 두고도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컸잖아요. 조금 더 크니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여기 왔다 갔다 보니까 우리 소리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응?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물질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첫째,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를 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왜 버는지 모를 때, 그 삶이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에는 그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가치를 가져다 주고, 그 가치가, 삶의 가치가 자신의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 그 목적에 따른 결단을 상실했을 때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상적인 목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다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즉, 결단이 없고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30여 가지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결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한번 결단했으면 누가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초지일관 그 길을 가야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보면 주님은 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명확한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까? 주님은 바로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있어요. 그 당시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섬기려 오셨으니까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주려고 오셨으니까 그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기주의처럼, 이 이기심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세요. 20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보세요.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여기 이 10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기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나는 이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참 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놨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한 3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논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감정적 이기주의가 있는데, 이건 내 감정, 내 기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내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도덕적 이기주의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유익만 되면, 나에게 이득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겨난 윤리가 상황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이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첫째, 생각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첫째,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건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 성장에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확립해 가는 단계, 믿습니다 하는 단계예요. 주시옵소서 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단계예요.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섬길 뿐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째,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다. 해야 되는 문제다. 무조건 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그냥 기본적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섬기고 주는 것이 우리 삶의 그냥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건 나눔과 섬김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잘 보세요.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냥 고향에 조용히 내려가 살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났을 때 서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전 세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대속의 죽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줄 때, 나눌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잘 보세요. 그곳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생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가 마르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그저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가십시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없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무엇인가 쟁취하고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주님의 영광 위에 드리겠다는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